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날에 이새의 부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도움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나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며 저희들로 하여금 소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와 해결책을 제시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는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할 마지막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워 살았으며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처신했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아온 저희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이 시간 주님의 용서를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만 가는 주거 문제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 문제, 직장에서의 구조조정에 따른 취업 문제, 과다하게 부과되는 세금 문제 등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자들은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지키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사 바로 보게 하시며 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힘들 때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내 가정과 내 개인적인 일들을 우선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나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 강서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실천하고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속에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특별히 비옵기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힘든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고통을 나눔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갖고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봉사하는 저들의 수고 위에 주님 주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이한솔 청년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저희들을 대표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그에게도 같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예루살렘실에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바로 이곳에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겠습니다. 청년 예배는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모임입니다. 예결산 당회가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입니다. 제48회 사무총회가 12월 13일 주일 3부 예배 후 바로 이곳에서 있습니다. 20세 이상 세례교회는 꼭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 후에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예루살렘실 예배실 주일 헌화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2층 로비에 신청 명단표에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7구역 황대일 집사님, 김현미 집사님께서 자녀 생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쁜 꽃으로 봉헌하셨습니다. 소천 광고입니다. 3특구역의 고 손정훈 명예권사님께서 12월 3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주철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아직 장례 중에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 8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르게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힘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이 복되며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시는 것을 계수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그리고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지고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어려운 이들이 힘을 얻으며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격려를 받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의 영과 육이 꽃처럼 피어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예물들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데 더 확산되고 있어 저희들이 염려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가족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며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로부터 젖먹이들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고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사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사유함을 얻도록 치유함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교회와 교회에 복을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배에 못 나옵니다. 가정에서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아이들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과 그 충성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한솔 청년의 내 맘에 구주 오셨네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높고 높은 보좌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고요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 더 초라한
아름답게 빛나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노엘 찬양을 들으니까 성탄절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고맙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아울러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관심과 생각이 좀 더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를 분석하면 세 개의 단락 정도, 크게 세 개의 설교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가 5장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은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단락은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부터 11장까지는 서론격입니다. 그리고 12장, 오늘 읽은 규절이 이제 본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5장에서 11장까지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다. 이런 서론격인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신명기만을 놓고 볼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가 이런 거라고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학자들은 이 신명기 12장을 신명기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부터 얘가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평생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평생에, 직역을 하면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너희가 평생에, 그러면 우리 번역으로는 땅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실제적으로는 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 그렇다면 그 땅에 살지 않고 다른 땅에 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해석은 거꾸로 말해서 너희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그 땅에서 계속 살고 못 살고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지켜 행할, 너희가 행할 때에 조심해야 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평생을 주의하고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의 여부가 가나안 땅에서의 영구적인 소유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영원한 행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모세는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명령과 규례가 법도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12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노라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가나안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될 수 있고 그들도 모르게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물드는 거죠. 흉내, 이런 것들은요, 좋아 보여서 하기도 하고 부러워 보여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주 접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게 동화고 이게 흉내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손녀가 자주 옵니다. 이름은 하연이고 별명은 천사입니다. 18개월 됐어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웬만한 말은 다 알아들어요. 보면 의사소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하연아, 가서 빠방 좀 가져와. 그러면 지가 가갖고 못 찾잖아요. 그럼 와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얘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그래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지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또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돼요. 미국 사람 같아요. 그러면 그 녀석이 과연 이거의 의미를 다 알까요? 아닐 겁니다. 조금은 알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걔네 엄마, 걔네 외할머니, 일명 제 아내가 뭐 조금만 뭐 이상하면 이래요. 미국 여자들인가 봐요. 뭐 이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배워가지고 하연아 멍멍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래요. 예. 어디나 모른다는 거죠. 동화입니다. 흉내입니다. 생각 없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장소를 그냥 두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그냥 두면 그거에 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흔적조차 없애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신앙은 약합니다,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새로운 땅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까지 배운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여 확실하게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멸하라고는 첫 번째 명령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모든 장소를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인들은 아무 데서나 우상 숭배하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자기 마음 드는 곳에다가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만듭니다. 특별히 무슨 산이 많았는데 가나안 땅의 산은 산 아래보다 시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른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은 울창한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왜 그랬느냐? 나무 그늘이 시원하니까 거기다 우상숭배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호세아가 4장 13절에서 우상숭배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두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다른 뜻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더운 나라니까 거기서 우상 숭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는 사람이 정한 장소에서 합니다. 작은 산이든 울창한 나무 아래든 내가 여기가 좋겠다, 우리가 여기가 좋겠다, 이렇게 지들이 정한 겁니다.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곳, 시원한 곳, 축복발이 좀 잘 미칠 것 같은 곳, 지 생각으로 거기다 정합니다. 산에 있는 이 우상숭배의 장소들을 산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당을 완전히 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수는 방법에 있어서 3절에 보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령하셔요. 신당 안에 우상의 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단, 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칠 음식이나 술이나 짐승이나 향을 올려놓는 것이 제단입니다. 주상, 돌을 깎아 세우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선돌을 갖다 놓고 그것을 신을 상징한다고 여기며 거기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세라상,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격인 가나안의 여신입니다. 나무 통을 뚝뚝 잘라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아세라상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돌은 남자를 상징하고 나무 기둥은 여성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신상들을 찍고 버려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해라.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의 우상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방법은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고 찍어 멸하라. 우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헐어라, 깨트려라, 불사르라, 찍어라, 멸하라. 그 이름이 없어지게 해라. 생각도 안 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요새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어떤 때 보면 보도를 보면서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아마 기독교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절에 가서 절 기둥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기둥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놨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 기독교인일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는 알지만 과연 이게 잘한 걸까? 과연 그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밖에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편협한 사람이다, 외골수다,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 갖고 전도를 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옳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상이 주는 복을 믿고 우상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우리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는 복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고 우상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으로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결국 오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서 풍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든지 안 믿든지 말입니다. 결국 이건 이 시대의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관습을 따라하거나 동화하거나 흉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헐고 깨트리고 부셔서 이름조차도 내 마음에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의 흔적을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답게 살아야 되고 우리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세상의 생각들, 오늘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을,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애착들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상숭배를 근절하고 그 이름을 멸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에 물들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이 줄 수 있는 풍요, 행복,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금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환경, 이스라엘의 약한 믿음, 그런 것 때문에 동화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다가는 결국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장소의 개념입니다. 4절과 5절을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는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가나안 우상 숭배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은 우선 예배 장소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 좋아하는 곳, 자기들 편한 곳에 산당을 지었고 신상을 만들었고 나무 갖다 세워놓고 그걸 섬기고 그것이 복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직 어디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이름을 둘 곳을 정할 테니까 거기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했습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갈 때는 함께 갔고 머물면 다시 조립해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지어질 겁니다.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제 그때 너희들은 그곳에 와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곳이라는 겁니다. 근데 5절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한 곳인데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장소의 관계성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다. 그게 사람이 정한 거고 편리해서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정하신 곳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오늘에 와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 계실 곳, 이 의미는 거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곳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또 성전은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요. 지파별로 성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파 중에 어느 지파의 땅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교통수단이나 거리로 볼 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매주일 나온 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게 정한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앙 예배 성소인 성전, 물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성막이 조금 존재를 했습니다만 이 성전이 없었다면, 자기들끼리 지파별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렸다면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똑같아졌을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약하니까요. 그만큼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말리는 거예요. 꼭 먼 데까지 와서 힘들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흩어져 있으면 제대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네가 좋은 데서 지네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 방법대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다고 너희에게 약속했으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난다고 약속했으니까 거기로 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이 코로나19 때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편한 대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핵심이 뭐냐면 내가 정한 방법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전에 이제 이 지금 단계보다 좀 약화됐을 때 1단계여서 뭐 50% 들어와도 된다, 그럴 때 교회 오고 싶은 분들은 사실은 마음껏 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만한데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전화를 합니다.
권사님 요새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집사님 어떻게 드리세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잘하시네요. 근데 이제 50% 오니까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세요. 근데 그랬더니 그러시더래요. 아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무지하게 이게 편해요. 나도 알아요, 그게 편한 줄. 이 온라인 예배를 잘 활용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네 집에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교회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가정에서 그 중학생하고 엄마 아빠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좋아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 그런데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서 멀지도 않아. 올만해. 다리 멀쩡해요. 그런데 안 와요. 왜 그러냐니까 편해서 그런데야. 편해서. 이걸 막는 거예요. 이걸. 예배는 나 편한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편하려고 하다 보면 우상숭배처럼 너희 집 마당에다가 기둥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할 거다. 그러니 내가 정한 곳, 내가 있겠다고 약속한 곳,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곳으로 나와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라. 내가 거기서 임재하고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곳으로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 번제와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은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들을 네 맘대로 드리지 말고 거기로, 성전으로 가져와서 드려라.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그리고 재물 드리는 장소까지 거기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기 구약의 그 제사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구약의 예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재물을 통해서 사죄받고,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번제 뭡니까? 이건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재물을 불에 태우면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과 정성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런 뜻입니다. 또 11조, 그 당시에 농사와 짐승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서원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등등등등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의 목적은 자기입니다. 우상에게 예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려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우상 제사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이요, 나중에 이런 재물에 관해서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뭘 드려야 되고, 똑같은 낙헌제래도 똑같은 희생제래도 가난한 자는 뭘 드려야 되고 부자는 뭘 드려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정해놔요. 이렇게 해야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7절을 봅시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 중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의 순서 속에서 그 제물을 먹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 번제 같은 경우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제사는 반쯤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제사는 3분의 1쯤은 태워드리고 3분의 1은 제사장에게 주고 3분의 1은 제주, 그 예배를 주관한 가족들이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이런 제사가 화목제, 감사제 그런 거였습니다. 먹으면서 즐거워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딱딱한 것만이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먹어라. 여러분,
먹을 때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양도 좀 적고 많이 먹는 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맨날 좀 당신은 이렇게 먹는 게 까다롭냐고 그러는데, 뭐 제가 뭘 까다로워요. 뭐 콩나물, 두부, 계란밖에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디저트, 아이스크림, 초콜릿, 뭐 케이크 이런 거 안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좋아해갖고 몰래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먹는 거 좋아해요. 예배 끝나고 식당 올라가 봐요. 되게 좋아합니다. 무슨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인상 팍팍 쓰고 졸던 사람도요, 거기가 화색이 쫙 펴요. 아, 그렇거나 저렇거나 빨리 좀 밥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날이 빨리 좀 왔으면. 요즘에 코로나로 이러다 보니까 그 배송업체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 배송업체 중에서 내놓은 슬로건이 제 마음에 참 들더라고요. 뭐 마켓 홀리 이런 데서 내놓은 건데 뭐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가장 쉽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식탁이다. 좀 공감하는 분 많아요. 가장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식탁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들 예배가. 그런데 마지막 순서가 뭐냐?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양 잡아 드립니다. 비싸요. 그런데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드리는데 이 아이들 그 양 잘 못 먹어요, 집에서. 그게 넉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양 치는 사람은 맨날 양 먹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양을 먹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면 7절 중간에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겁냐면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짐승, 우리가 먹는 이 양이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을 우리로 먹게 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할 때, 헌신할 때, 뭔가를 드릴 때, 교제할 때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건강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네, 재주가 아깝네, 물질이 아깝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게 줬다는 것부터 감사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시간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시간 안 주면 내가 시간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재주를 드립니다. 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안 줬으면 그거 내가 있는 겁니까? 물질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헌금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성가대라든 교사라든 안내라든 뭐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이걸 알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수많은 시간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재주를 줬는데 그 중에 이 재주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줬는데 그 중에 이걸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머프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드림의 기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고 자발적인 행위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 된다 권면하면서 그는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견문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되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너희를 가난하게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게 시간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재주든 그게 물질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감사하며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 이상으로 너희에게 큰 기쁨을 줄 거다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드림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머프스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즐겁게 예배하고 그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함께입니다. 함께. 7절 하반절에 봐도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12절에 가면 분명해집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이 교훈이 뭡니까? 모두가 가족이 함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집합별로 흩어져 삽니다.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곳까지 오는 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 때 식구들 다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도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성막에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도 12살 때 아버지와 엄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 계속 너희 자녀들을 가리키고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길을 가든지 행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녀뿐만 아니라 노비와 레위인까지 언급합니다. 노비,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돌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성전에 지라는 게 아닙니다. 지파별로 흩어져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지파 속에서 분깃이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런 거 먹는 예배 있을 때 노비하고 레위인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너희 가족과 함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눠 먹으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결국 영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즐거움을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이런 거다라고 이제 알맹이를 꺼내는 장입니다.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예배를 꺼냅니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 척결해라, 동화되지 말아라, 흉내내지 말아라. 그들은 지 맘대로 예배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한 예물로 온 가족이 와서 즐거움으로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날을, 너희의 행복을 그 땅에서 장구하게 하실 것이다. 어제도 이제 제가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목소리도 크시고 총기도 있어가지고 예배당 끝나고 막 탁탁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방법이지요.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를 막 핵심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늘나라 나라 가신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주일 예배 잘 못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다 가는 길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못하고 안 주셔서 못하고 건강해서 안 돼서 못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예배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데, 일할 수 있는데, 드릴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한 법을 위배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못 산다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 맘대로 정하고 내 맘대로 허구 안 하고 내 맘대로 여기저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모두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멋지게 살고
그리고 또 돌아와 또 그러고, 이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이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는 이곳,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곳에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리고 나누고 기뻐하는 우리 강석교회 온 성도들,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모든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남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내가 이제 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며 헌신하겠나이다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